한 해의 시작이어서 스가랴 말씀을 잠시 두고 1월달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말씀을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것인가? 물론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선을 이룸으로써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구원은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정상이라는 것이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행함 있는 믿음을 다른 형태로서 그 정상이라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통해서 그 정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또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 즉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이 현재를 어떤 삶의 원리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식을 나타내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을 통해 그 그리스도인임을 또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중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중용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말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양극단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의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구원이 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즉 중용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그 열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절제라고 말합니다. 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계 역사가 근세까지는 그래도 완만하게 발전해 왔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급작스러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에게 너무도 좋은 것들, 특히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온갖 편리한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주어졌습니다. 또
대량 생산이라는 이 풍성한 결과물들로 가득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모든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모든 풍족한 것으로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그냥 무조건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무슨 흠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보기에 좋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정말 이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풍족하지 않다면, 정말 부족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얻는 것이 정말 귀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대량 생산 체계가 주는 생활의 결과가 그런 측면에서 인간에게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도록 유도하는 위험 인자들을 요소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 여러분 이 대량 생산은 모든 것들이 풍족해짐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시간이 남아 돌아갑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 온갖 세상의 육적인 것에 많은 시간과 정욕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풍족하지 않다면, 그렇게 우리가 많이 놀러 다니고, 그렇게 1시간, 2시간씩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우리가 시간이 풍족하지 않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여행을 다니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한 삶을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만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서서히 무뎌지고 사라져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인간은 대량 설비를 통해 시간을 벌었지만 그렇게 해서 번 시간을 보다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하는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또 다른 매력거리가 우리의 눈앞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고 먹고 즐기고 하는 것에 시간을 보냅니까? 시간뿐 아닙니다. 그것으로 나오는 재물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습니까? 과거에 돈이 풍부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가 풍부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영적인 것에 시간을 할애했지만, 시간이 많아지고 물질이 풍부해짐으로써 세상에 즐길 수 있는 매력거리들이 갈수록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점점 더 둔해져서 영적인 일에 시간을 쏟고 영적인 일에 우리의 재물을 쏟는 시간들은 점점 더 적어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러한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땅을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으로 생각하는 사람, 진정한 보상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로서는 보다 더 지혜로운 통찰력을,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유익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가를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과 같은 영적인,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더욱 중요한 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한 필수품 이상의 것들, 곧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인간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든지 또는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사치품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깨끗한 양심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방침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쓰고 사용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그것에 오히려 빠져버려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오히려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상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이 세상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통과의 과정 중에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곳, 곧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그냥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스쳐 지나가는 곳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곳에 집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한 6, 7번 정도의 교회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사를 하는 동안에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가 건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마다 인테리어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만큼 있다가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설은 샌드위치 판넬로 다 했습니다. 왜? 이곳에 언제까지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들을 쉽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샌드위치 판넬로 시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단지 거쳐가는 곳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이 세상은 우리가 거쳐가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마치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과 과정 중에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곳, 지금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지나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갖는 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나그네라면 나그네다운 생활 방식을 제대로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치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있는 자처럼 살아가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 너무 심각한 충격을 받죠.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물건이 있는 사람은 물건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것들이 언제든지 없어져도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에 매이고 집착하면 우리는 그것이 없어질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통과, 가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종착지를 향해 가는 여행을 방해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이곳이 아니고 저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은 저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저곳에 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본래의 의도대로, 본래의 뜻대로 우리의 길을 더욱 잘 가게 해주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한 방해거리가 바로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신자라고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철저하게 방해가 되는 방해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이, 즉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풍요로움, 즐거움, 쾌락, 사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그 길을 잘 가게 해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즐거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풍족하기를 원하죠. 모든 것들이 풍부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풍족하기 위해서, 풍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쌓기를 원하죠. 근데 그 더 많은 것들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쌓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거기는 뻔한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시간과 재물과 정력을 더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점점 더 무뎌져 가게 되고 그것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가는 길에 철저하게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 더 풍족한 것, 더 풍부한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부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행하는 길에 철저한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되 그것이 천상을 향해서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우리의 신앙이 기뻐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부를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세,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 권세를 차라리 갖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형태의 풍요로움과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차라리 바삐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벌어놓고 풍족히 쓰고 그리고 바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겠죠.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것들 중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유익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것들을 붙잡고 있다가 그것들에 빠져 있다가 영생과 천국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 곧 이 세상에서 물건을 쓰는 자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하며, 역시 같은 태도로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파는 사람들처럼 하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것들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자녀가, 때때로는 배우자가, 때때로 물건과 집, 이 모든 것을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도움이 되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에 얽매이고 지배당하고 과도하게 집착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천국 가는 길에 도움이 되어야 할 그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자가, 물질이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직업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는 온갖 기회 때문에 그것이 천국에 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차라리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 기회가 주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위가 높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오히려 지위가 높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된다면 그 지위가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서울 영동교회에 변호사이신 장로님 한 분과 대화를 하는 가지입니다. 그분이 저희 재판국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는데 그 영동교회는 지금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도 그 교회에 수십 년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이 좋습니까? 우리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장로님은 딱 한마디로 대답하기를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그분의 지위가 높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 있는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천국과 신앙을 놓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쯤인데 뭘.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번은 반드시 여러 번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딱 한 잔만. 근데 그 한 잔은 절대 한 잔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제가 그제 태백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카지노가 있죠. 근데 제가 거기에 관련된 유튜브를 여러 개를 봤습니다. 그 카지노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직원이든 뭐든 99% 이상이
도박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심지어 청소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곳에 가면 다 거기에 빠지게 돼 있대요. 사람들은 다 가서 한두 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번쯤 거기에서 딴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다 빠져서 가죠. 여러분, 한 번이라는 것이 인간 안에 죄성이 없다면 이 한 번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반드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성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제할 능력도 자제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용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합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실로 이 주제는 미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좌로 치우치든지 혹은 우로 치우치든지 여하튼 어느 한 극단에 치우쳐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안전하게 설 수 있게 해주는 원리를 잘 깨닫고 그 받침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 역사를 보면 양극단에 치우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엄격한 죄악을 가하지 않으면 무절제와 방종이 걷잡을 수 없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위험한 악을 교정하려고 했던 나름대로 선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간은 한 가지씩 풀어주기 시작하면 결국은 끝이 없이 요구하게 되고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이런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엄격한 제약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무 이런 엄격한 제약을 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말합니다. 물론 역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보다, 엄격함으로 나오는 결과보다 엄격하지 않음으로 나오는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낙태, 동성연애, 또한 권위에 대한 무차별적 반항, 대적, 또한 온갖 형태의 타락은 바로 한 가지씩 방종을 허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즉 엄격한 제약을 풀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부패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부패한 인간은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더욱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는 목요일에 세속의 폭풍과 몰려온다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속의 폭풍, 지금 폭풍우가 지금 몰려옵니다. 근데 이 폭풍우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엄격한 제약을 한 가지씩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폭풍우가 되어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이 위험한 악을 교정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가지 사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 보존에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만 세상 만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란 소유하지 않거나 없어도 지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모두 멀리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간소한 품질의 빵과 물 외에는 어떤 음식도 들어가는 것은 거의 허락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한 극단의 요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세 수도원주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하지만 이번은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당연한 듯이 소유하고 누려야 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또 한쪽의 극단에 있습니다. 즉 이들은 세상의 것들을 모두 다 사용하려는 의도에서 그러한 자신들의 육체적 타락과 방종을 정당화시켜 줄 병명거리들을 찾아 제시하면서 방종한 욕망에 부추기는 대로 사치스러운 삶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향유하는 사람들이 또 한 극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단호한 그들 자신들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지 않느냐? 그럼 그것을 누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것들을 얼마든지 다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생활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제한을 만들어 강제로 억제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판단에 합당하다고 여기지는 한 얼마든지 사용하도록 각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양심에 맡겨도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은 철저하게 부패한 양심이죠. 그런 인간에게 양심에 맡겨라. 인간은 스스로 죄를 제어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자유는 반드시 방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어떤 원리와 규칙에 따라 사용되도록 나름대로의 규정 안에 있는 자유인 것이지 방종과 남용으로 치달리는 것까지도 허락된 자유는 아니라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용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표준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한계 내지는 질서를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주께서 주신 즐거움을 겸손한 자세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 만물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방법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제작하신 것들을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올바른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을 취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우리로 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법적 방법 안에서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들로 우리가 취해서 방종한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수술하고 나서 고통을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 쓰는 것이 마약입니다. 그런데 그 마약을 먹고 호황하면서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라고 마약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 때 그 돈을 마음껏 니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는 그 재물을 합법적으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올바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여기에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먹는 즐거움의 대상으로만 이것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은 1차적으로 육체의 보존에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먹고 마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좋은 기분을 즐기는 것도 동시에 의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의 식사 초대에 응하셨고 또한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는 항상 축사하셨던 것이죠.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호의를 찬양하기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이라고 시편 104편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만을 면피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음식이 품고 있는 고유한 맛을 통하여 인간에게 즐거움도 제공합니다. 포도주와 같은 술도 잘 사용하기만 하면,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도구 노릇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주를 죄악시 여기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본래의 용도를 부패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산천에 널리는 나무와 열매와 여러 가지 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식주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태초에 각가지 나무와 식물이 땅에서 솟아났을 때 인간에게 먹음직한 열매들을 공급하는 목적만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각의 즐거움을 위하여 커피나 녹차 같은 기호품을 만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일한 오해에 따라서 의복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옷은 단지 우리의 몸을 가리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품위를 드러내는 일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물과 관련해서 그것들이 자체적으로 죄악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죄악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주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것들을 우리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인간이 그것을 타락시켜버렸다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죄에 빠져버린 이후로 인간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본래의 용도대로 만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사용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부패시켜버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죄에 빠져버린 인간이 모두 다 타락시키고 있다는 데서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만물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들 자체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동시에 우리 인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가꾼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사치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진리에 근거한 거룩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끔 이 조건을 잘 준수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볍게 화장을 하거나 또는 분수에 넘치는 것을 조심하면서 이런저런 의복이나 장신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께서 주신 즐거움을 겸손함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중용의 삶을 살아가라,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원리 본로의 용도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법적 표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들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것이고 영생과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당신들이 만약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표시로, 그 증거로 성경이 가르치는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합법적 표준을 벗어나는 의미를 이런 방식으로 합리화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불신자와 결혼해서 믿게 되면 더 유익하지 않는가? 예배를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합법적으로 합리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간의 부패한 사상들은 합법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합리화시키는데 결국 그런 사상과 가치관은 교회와 자신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말씀은 제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도가 불신자에 대해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 라고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것을 지시하는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어디에 그 말씀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라고 저한테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저와의 대화 속에서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리고 너가 가르치는 그런 신앙이면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리에서 그 친구가 일어섰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자기의 자녀가 다 불신자와 결혼을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와의 전체적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교제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본문으로서 그 가상 교제에서의 핵심이 바로 혼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만큼 사람을 친밀하게 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러한 불신자와의 친밀함은 결국 그의 신앙의 근본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로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들의 아내로 삼고 그들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셨을 때 인류는 타락할 만큼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어주심을 한탄하사 그들을 치면에서 썰어버리겠다고 한 그 모든 출발점이 불신자와의 혼인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다 그곳에서 쫓아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과 혼인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염려하시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를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사사기 400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의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같이 불신자와의 혼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으로 모두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합법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멸망에 또한 인류의 심판과 얼마나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귀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와 방법을 떠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이 우리에게 멸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영생과 천국에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그래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말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